열두 소선지 중에 열두 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책인 스가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배경은 포로 귀환 후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학개와 선지자 있죠. 그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성전을 짓는 것이 포로 귀환하였을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제 이방 땅에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다가 포로가 귀환되고 예루살렘에 살아가는데 거기 예배 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때 오는 이들의 충격은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성전까지 없는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신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학개가 먼저 한 2달 정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권면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현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야 돼야 됩니다. 또 행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내 머리로 무엇인가가 이해되지 아니한다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죠. 스가랴서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지만 거기에는 미래적인 관심사와 연결돼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동일하게 성전 재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조점이 학개는 현실에서 안주하여 판벽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신들의 집은 아주 호화스럽게 좋게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는 사실 모양만 있고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학개에서는 동일하게 성전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그 성전의 은혜를 다시 재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운동은 우리의 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조금 더 신학적인 튼튼한 것을 또 이해하라, 설명하라, 또 우리가 받아들여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할 남은 자들에 대한 격려 8가지고요. 9장부터 14장은 성전 재건 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9장부터 1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성전 재건을 얘기하지만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핵심은 이 성전 재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전 그 자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전을 계속 얘기할까? 그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의 개념이죠. 교회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결단과 도전과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또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